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새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립자,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제대로 된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밝은 내일에 대한 꿈과 또 신념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어느 날 헨리 포드가요, 길 가는 마차를 보았습니다. 말이 큰 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야, 내가 말 없이 가는 물건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때부터 포드는 그 꿈을, 비전을,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가는 차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인류에 한 번도 없었던 걸 만드는데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새겨진 말, 비전, 야, 말이 너무 불쌍하니 자동으로 가는 차 한번 만들어 보자. 포기하지 않고 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디트로이트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포드가요, 그 마음에 좋은 말, 좋은 꿈 늘 새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꿈, 비전을요, 사탄이 뺏어가 버립니다. 성경 최초의 장인 창세기 1장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창조해 주셨어요. 어떻게 창조해 주셨죠?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하늘로, 그것은 소리죠,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도요, 말에 힘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말하는데 여러분도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에 힘이 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한국 경제 발전, 산업화,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유엔 스스로 선진국으로 우리를 올려놓았어요. 그렇게 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척추 같은 중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대부분요, 박정희 대통령 또는 현대건설의 회장 정주영,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 만든 분들은 그 현장의 작업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은 그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말로만 명령한 거예요.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이 만들었다고 기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4장이에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편지를 쓰든지 글을 쓰다 보면 다시 읽게 되면 자꾸 뭘 첨가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최초의 것은 오리지널한 것은 가장 짧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중심이 되어 있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 특히 이제 로마 황제, 귀족, 권력자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 구세주다. 이런 복음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4장인데요. 예수님 복음에 대한 설명,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진 모든 열매는요, 씨가 있었기에 뿌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들, 열매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만들지 않은 씨를 뿌려서 얻은 것들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씨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마가복음 4장 14절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생명의 복된 좋은 말씀을 사탄이 뺏어가 버린다는데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좋고 귀하고 풍성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도요.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포되고 읽고 합니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왜 열매를 맺는 게 다르느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배반해 버렸어요.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는 순교자가 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반응은 열매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 때문에요? 받아들이는 그 마음 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을 새기느냐 새기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4가지 밭 또 말씀을 받는 4가지의 마음의 태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길가 밭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해석해 준 게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가 와서요? 사탄이 와서. 그럼 여러분 새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네. 길가에 막 길가밭은 막 사람들이 하도 다녀가지고 막 뺀질뺀질 하잖아요. 씨를 뿌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사탄이 와서 그 새가 와서 홀라당 먹는 것처럼 우리 길가밭의 마음은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튕겨내버리는 거. 그러면 사탄이 와서 그 복된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또 저는 이렇게 구소련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4,5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요 신이라고 해가지고 신상 독재자. 그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한 겁니까? 그의 딸 스베틀라나 스탈린이요, 미국으로 망명해서 아버지 최후의 죽는 모습을 증언했어요. 한번 여러분, 무엇을 본 것처럼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당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제 증조모가 88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저희 고향교회 땅을 기증하셨던 분이에요. 아니 갑자기 막 호우적거리시는 막 이렇게 제가 제 눈으로 본 거니까요.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왔다. 나 싫어 가기 싫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얼굴이 평안해지시더니 하얀 이 옷을 입은 천사들이 왔다. 그래서 평안하게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격했습니다. 막 무엇을 당기려는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과 표정을 하고 죽어가. 딸이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니까 이건 뭐 정확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재자로 신처럼 교만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길가밭입니다. 둘째, 돌밭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제자들이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해석해 준 게 16절이에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돌밭의 마음은, 심령은 뿌리가 약한 사람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참 믿다가 막 기쁘게 막 믿다가 조그만한 시험만 와도 쓰러져 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분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자면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입니다. 이런 약한 신앙인들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가시밭입니다.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역시 18절에서 예수님이요 해석해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농사 지신 분도 아시잖아요. 저도 제가 진 건 아니고 외할머니 또 어머니 이렇게 농사 질 때 옆에서 이렇게 김도 매보고요, 땅도 파보고 했는데 좋은 곡식을 심어 놓으면 꼭 가라지가요 이렇게 웃자라가지고 이 좋은 곡식을 막 짓누르네요. 이게 좋은 곡식이 못 자랍니다. 딱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요 가보니까 신할산 외투, 지금으로 말하면 외제산, 명품, 코트 같은 거예요. 은덩이, 금덩이 보니까 너무 막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숨겼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파괴하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이 앞서가지고 여러분 이거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돈 때문에 신앙의 결실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 염려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지면 주의를 지키기가,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마음, 옥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해석은 간단합니다. 20절 예수님 해석.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받아서. 한 단어지만 너무 중요한 것. 듣고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옥토는요, 특징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씨를 받아들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많은 결실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좀 들어보려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다 반역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도 반역했고, 노아 시대 때도 다 반역하고, 바벨론 탑에서도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12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이라이트가요, 모리아 산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세요? 정말 네가 보는 땅, 그리고 너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최초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사람들, 믿고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너무도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 아는 거지만 어제 밥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영적 진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태초로 가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마음에 새겼습니까, 안 새겼습니까? 안 새기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의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탐스럽고 굉장히 멋있고 막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나중에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참 이상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죽이는 사탄의 말, 안 좋은 말은 마음에 새기네요.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이냐? 아니에요. 우리들도 이러고 있어요. 이게 너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귀는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에게 순종하고 이러지 마세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아셨죠?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 사탄을 가까이 하래요?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참 근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말, 죽이는 말, 안 좋은 말은 죽으라고 듣고요. 하와처럼요. 하나님의 생명에 복된 말씀은 죽으라고 안 듣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서 하나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 하버드대 의대 임상 실험에서 나온 실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장은 하나인데요, 방은 두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좌심방, 우심방. 들어보셨죠? 우리 공부할 때 배운 겁니다. 근데 좌심방에서 보통 피를 뿜어낸다고 그래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통 좌심방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레빈 박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를 하는데 웬 여인이 왔어요. 청진기로 진찰을 해보니까 우심방에 문제가 있네요. 우와, 이제 놀랐는데 갑자기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가 생겼다고 이머전시 콜이 와서 막 뛰어가면서 교수니까 학생들을 부르면서 빨리 가서 좀 이 여인을 진찰해 보라고. TS 환자가 왔으니까 들어가 봐. 학생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청진기를 꺼내가지고요, 여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TS래, TS. 지금 나왔는데 TS는요, 트라이커스피드 스테노시스의 약자로 우심방 질환자를 뜻하는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레빈 박사가 이제 돌아와서 그 여인을 보는데 그렇게 중하지 않아서 내일 다시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날 저녁에 이 여인이요, 다시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위독해져. TS라고? 다들 쏘곤거리면서 말하니까 이 여인이 그게 뭐지? 의학 용어는 모르고 이제 혼자 이제 궁금해서 생각해. 아, 그렇구나. 이게 terminate, 끝, 종말이라는 뜻이고 situation, 상황. 그러니까 terminate situation 이구나. 내 심장은 이제 끝난 상태라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심장이 악화되고 응급실에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레빈 이 박사님이요, 아, 그거 아니라고. 그거 TS는 우심방 그 환자 그 약자라고.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악화돼서 그날 밤 죽었어요. 이 실화입니다.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 좋지도 않은 말, 사실도 아닌 말을요, 그냥 혼자 그냥 마음에 새겨가지고 괜찮은데 심장이 약화돼서 죽은 케이스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반대로 레빈 박사 환자 중에 심장이 극도로 나쁜 노인이 있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혼수 상태였어요. 여러분, 심장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오면 평상시하고 다른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심장의 제1음이요, 쿵, 제2음이 쾅.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요, 이런 쿵쾅 쿵쾅 쿵쾅, 우리 드라마 보면 소리 들리잖아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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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먹기 전에 제3음이 나온다고. 영어로 갤럽이라고 하는, 갤럽은 말이 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리를요,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레빈 박사가 이게 회진 돌다가 들으니까 지금 이 소리가 들려서 학생들을 또 불러가지고, 야, 지금 갤럽이 생겼으니까 제3음이 빨리 들어봐서, 이제 학생들은 배워야 돼. 의대생들은 배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우르르 또 와가지고요, 청진기를 대고서 듣는 거예요. 이야, 틀린다, 틀려. 이제 못 듣던 소리를 들으니까 잘 들린다, 잘 들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실은 거기 나와서 레빈 박사가 가족들한테 장례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안 죽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더니 호흡이 좋아지더니 이 제3음도 없어지고 일주일 뒤에 퇴원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할아버지 이렇게 빨리 나으실 줄은 몰랐어요. 네? 의사가 말하니까. 아니, 선생님, 일주일 전에 선생님이랑 그 의사들이 너무 잘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말을 마음에 새길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온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 저주의 말, 죽는 말만 믿게 하고요, 믿음은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성도들에게서, 우리들에게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맨 저주의 말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셨죠?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 사탄의 말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맨 그것만 묵상하다가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묵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축복의, 은혜의,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시편 1편 1절로 3절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중요한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묵상이요, 잠잠할 묵자의 생각할 상. 막 잠잠히 생각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이? 메디테이션. 여러분, 영어로 약이 메디슨이잖아요. 메디슨 이 약의 어근 루트가요, 메디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것이 내 몸에, 내 영혼에, 정신에까지 영혼 육 다,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묵상한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 읽고 쓰고 또 선포하고 하는 분들이 병에서 낫고 안 됐던 일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도 있었던 교회인데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뉴욕 퀸즈 한인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한진관 목사님, 사모님은 김태열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 또 핍박당하는 분들 만주로 갔잖아요. 42살에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만주로 갔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집안에 살던 두 아이와 함께 천연두에 걸렸어요. 지금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딸이. 뭐 여러분, 그때 무슨 의사가 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김태열 사모님의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 교회 다녔어요. 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교회 전도사님 계신데 부탁하자. 전도사님한테 말씀 달려와서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었네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두 아이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는 죽었는데 주의 종의 기도를 받은 딸은 김태열은 살아났어요. 그 뒤부터 이 어머니가요, 이 딸한테 늘 하는 말이에요. 태열아, 너는 천연두에 걸렸는데 다른 두 아이는 죽었는데 주의 종의 기도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이거 좀 보세요. 두 아이와 함께 우리 딸 태열이가 천연두에 걸렸는데 그 아이 두 아이는 죽었는데 이 태열이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냥 사람들만 매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딸한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태열아, 마마 자국. 여러분 알잖아요. 그 옛날에 천연두 마마 자국이 얼마나 심했어요. 옛날 곰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마 자국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축복의 자국이다. 그러니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귀에요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매일 축복하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형편인데 다시 한국에 오게 되고 이화여자대학을 다니고 미네소타 주립대학에 장학금 받고 가서 학위를 마치고 우연히 뉴욕에 갔는데 웬 멋진 남자를 만났는데 한진관 목사님, 여자가 청혼해가지고 결혼을 했네요. 뉴욕 퀸즈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미국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아들이요 나가서 놀다 오더니 엄마 한국은 하나님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 그거 네가 어떻게 하니? 나가보니까 엄마 얼굴하고 똑같은 분들이 많이 있던데요. 여러분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얼마나 많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아들도 알고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말씀, 좋은 말씀, 이걸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지. 마귀 사탄이요 죽이고 저주하고 여기 이런 말만 자꾸 마음에 새기면 안 됩니다. 네. 어떤 때는 부모님 다른 분들이 하는 속상한 이야기, 어떤 때는 저주 같은 말,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튕겨져 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님들이 주는 자녀들 다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좋은 말은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맨 나쁜 말만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헤매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아셨죠? 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내 마음밭이 어땠나? 4가지 밭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4번째 밭이 옥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복된 말씀. 여러분 사탄의 말은 다 튕겨져 버리고 우리를 뺏어간, 좋은 말 뺏어가는 사탄은 대적하시고, 하나님 말씀, 복된 말씀 마음에 꼭 좋은 말씀만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이 씨앗인 것을 믿습니다. 똑같이 뿌려지는데 길가, 돌짝, 가시밭에는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 상고했습니다. 옥토, 부드러운 마음 받아들일 때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것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에게서 믿음을,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을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가져다주는 유혹의 말, 저주의 말, 원망 불평의 말은 다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 복된 은혜, 믿음의 말씀들, 부모님들 또 지인들이 해주는 좋은 말씀만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